또 안에서 제멋대로인 내 마음 다스리기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자.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구나 라는 것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화살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정죄감에 휩싸여서 감히 주님을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굳어가지고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생존의식. 생각을 멈추면 마치 죽을 것 같고, 이거를 포기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죄의 종노릇하며 몸의 종노릇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귀가 가야 하는 그 지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죄를 쏘고, 그리고 그 죄는 너 죄졌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래서 내가 형벌을 받는구나,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연단을 받는구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죄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그건 구약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맨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독침에 쌓여서 죄의 권세, 죄 짓지 않고 올바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죄의 권세 그리고 이 독침을 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죄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해요. 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우리를 맨날 살게 하는 것이 누구다?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찜찜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삭슬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써놨네.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때때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매순간 계속 승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승리를 맛보고 예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롭다.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의롭다, 참 기쁘다, 합당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을 텐데, 믿지 않았다면 새로워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 믿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말씀과 하나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 주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자다. 어떻게?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어떻게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죽여라. 아니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사신다. 네가 아무리 내가 죽을 뻔했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느끼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다. 주님 받으소서. 우리는 계속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고 혼의 연단이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죠.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속하신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이미 어떻게 해요? 멸하셨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이미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까 봐 뭘 못하고 살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으려고 생존의식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짓 자아인 이 혼이, 내 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대히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만 내가 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나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내 혼을 거짓자, 늘 나쁜 생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휘둘리는 우리의 이 혼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연합시킬 때 나 자신을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성령님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얘기죠. 올바른 고백 위에 올바른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다. 더 이상 세상이 속삭이는 말에 우리들의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누구한테 뭐 맞아 죽을까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죄에 묶여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 거짓 자아인 내 혼을 십자가에 담대히 못 박을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과 육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걸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연합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연합시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와 같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 뭐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맨날 확인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내가 계속 죽어가는 것, 잘 죽고 잘 죽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잘 죽고 잘 죽어가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은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죽지 않으면서 주님에게 있는 좋은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는 말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한 삶이죠. 자기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새롭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면 하나님 좋다고, 그리고 안 주면 하나님 믿다고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따를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으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주저앉아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 나와. 왜 슬픔의 자리에 있어? 나와, 일어나, 다시 가자. 주님이 앞서 가시지 않냐?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지 않냐? 주님이 손잡아 인도해 주시지 않냐? 이거는 자유자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가 없으면 난 끝났어, 난 여기가 끝이야, 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 이것을 이게 내게 아니라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거예요. 너 뭐야,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꺼져,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얽매일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못 믿으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이런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죠. 오히려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내 거짓 자아를, 주여 아직도 제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자기 혼을, 내 두렵다는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는 이 거짓 자아의 이 혼을 주님께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따라갑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확 일어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순간마다 과거의 구습,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믿음의 체계, 이 타락한 혼이 내 몸의 종로를 타면서 내 몸이 느끼고 내 몸이 선택하는, 내 혼이 선택하는 대로 이게 나다,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 거짓 자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 호나, 그거 아니잖아,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제 알잖아,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늘 세상에 속고 넘어지는 이 우리의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의 혼이 이젠 더 이상 내 몸을 통해서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끊이지도 않고 찾아오는 이런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로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이거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 그런 마음 먹지 마. 이런 마음 먹어. 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의 주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영혼육 할 때 처음에 했어요.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영의 기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가 대신하게 됐어요? 우리의 혼이. 영이 해야 될 일을 우리의 혼이 이 영의 기능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혼이 늘 순종하면서 살다가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혼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육체가 보고 원하는 대로 묶여서 우리의 혼이 늘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빈 영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새 영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령의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선택의 주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배운 것이 우리의 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의 혼은 무엇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카르디아. 그래서 우리의 혼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심중에 죄와 인간의 정욕과 거짓 자아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혼이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래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상당한 기간 했죠.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삶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도 안 바뀌어. 세월이 4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1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학식을 쌓고 인격이 고매해도 모세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자기 승질대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자아가 주체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짓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계속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선택하여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좋다 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타락한 혼이 선택하는 감정과 내 기분,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걱정이 확 들어오고 불안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붙잡고 큰일 났다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또 이 거짓자에 사로잡혔구나. 내 혼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혼이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 잘못된 선택했구나 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다시 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또 주님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자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 거짓자에 순종해서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영혼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영혼육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하는 그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세상에 막 이런 세상의 유혹이 막 우리를 엄습할 때 할렐루야 하고 받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찬양했던 것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하면서 우리는 쇠사슬 끊겼다고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심중에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의 심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 읽을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제 영과 제 육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하면서 말씀 봐요. 매번 그렇게 매번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냥 빨리 해야지 이런 과제 레포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에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채워지는 아주 거룩한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나 자신을 포기하려면 내 눈에 보이고 원수마귀가 나의 혼에 집어넣는 이런 거짓된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기초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심중에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하여 있음을 믿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로 솟아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으로 올라와서 우리들의 혼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구나 라는 것에 기초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전과 다르게 선택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나 죽었네 이제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망했고 사고가 났고 무슨 일이 터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영문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선택하여 알 줄 알게 되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올바로 분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슬퍼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기뻐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기뻐해야지.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 이놈의 구두를 굽을 갈아가지고 쓰려고 그랬더니
이 굽이 사망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신어보려고 그랬더니 굽을 안 갈길 잘했지. 완전히 신발이 막 아침에 우리 엘리샤가 아빠 신지 마라. 그거 부스러기 떨어진다. 진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이게 왜 또 왜 신발이 또 주일날 하필이면 부스러져가지고 왜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신발에 수명이 다 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남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신발이 부스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죠. 목사가 이런 신발 신고 다니는데도 구두도 안 사주고 이렇게 안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 난 너무 불쌍합니다. 신발 한 짝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구나. 그렇구나. 주님 받으소서 하고 내가 사로잡히지도 않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라고 감동 줬는데도 안 사고 뻗팅기다가 이런 나 자신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구매 결정 눌러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가득가득 차 있고 그것이 흘러 넘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그러한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육체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호소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아놓게 만드는데 아주 선수죠. 근데 거짓말이야. 그래서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기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기분이 상해요. 안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또 어떤 선교사님한테는 막 성령님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스킬, 막 영의 눈이 열려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라고 그랬죠. 분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분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양들의 분별력은 누가 내 목자의 음성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렇게 우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넓고 양들도 우리나라처럼 뭐 몇십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다 케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목동들이 다 같이 키워요.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니까. 그리고 밤에도 같이 자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목자가 부른단 말이에요. 양들을 1번, 2번, 3번, 4번 하면 흩어져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가요. 그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누가 내 목자인지, 목자의 음성이 뭔지 그 인식이 너무 깊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내도 양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끝은 뭐예요? 목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우린 못해. 하지만 목자는 누가 내 양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똑같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 키우시는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소 키우면 내가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소를 키우는 아버지하고 삼촌은 딱 보면 누군지 알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가지 않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뚫어지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별의 이유, 분별의 끝, 분별의 결과, 분별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목자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나누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분별이 필요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심중의 올바른 동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잘 믿고 내 이름도 높이면서 분별력을 구하면 거기에 반드시 원수 마귀가 자기 지분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별 볼 일 없는 인생과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남들은 막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나는 맨날 그냥 기도와 말씀만 보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얘기죠. 재능과 달란트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문자를 드렸었죠. 재능은 뭐예요? 나 자신을 높일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때. 하지만 내게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 때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뭐가 된다? 달란트가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가 다 쓰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노년의 목사님이 어떻게든 그 달란트를 감춰두고 있지 말고 숨겨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쓰고 왔습니다 하고 싶다고. 왜 젊어서는 그런 기도를 못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능을 달라고 원하면서 자기가 달란트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할 것처럼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기를 맨날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기가 우리에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모든 믿음을 완성하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날려버리고 주님의 동기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편한 거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다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남이 해준 밥.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남이 해준 밥은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뭐든지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이게 기분이 나고 맛이 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거짓 자아가 잘못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시스템이 거짓된 자아, 타락한 우리의 혼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혼이 육체를 의지해서 육체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없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더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구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대와 온 땅에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알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예수님과 그리고 사탄이 계속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인포그래픽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글을 쓰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몸, 육체, 성경에서 몸, 육체, 플래그라고 쓰여진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온 몸과 할 때 그 몸은 우리의 이 육적인 이 신체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신체와 마음.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뇌의 활동. 오늘 마음이 안 좋아 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뇌의 활동, 우리가 지나왔던 삶에 우리 뇌가 저장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중은 하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신체와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 마음은 뇌의 활동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타락한 혼이 몸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몸이 힘들면, 몸이 병들면, 내 환경이 가난하고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육체가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자아와 우리 정신세계의 차이. 실제 세상은 이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좀 전에 직장 상사한테 박살났어. 그럼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안 아름다워 보여? 안 아름다워 보여.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만든 정신 세계에 내가 갇혀 있는 거야. 그거 딱 보면 뭐 가끔 얘기하지만 연애하고 있는 것들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봐요. 막 젊은이들이 같이 손잡고 막 걸어가는 거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지, 여자친구가 없지, 이게 아니라 참,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젊음이 좋다, 젊은이 좋다 라고 말한 걸 요즘에 막 너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것들이 예수 믿으면 더 아름답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짓 자아가, 우리의 타락한 혼이 육체를 따라서 선택한 결과인 거예요. 실제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런데 내 기분이 나쁘면 아주 안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가 아닌 내가 만든 이 가공된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사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고 왜 다른 사람과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같은 물리세계 속에, 같은 이 땅 위에 지금 83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가공세계와 또 너의 가공세계가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이 가공세계가 같을 때는 좋아. 그런데 다르면 어떻게 해요? 뺏고와 빼앗기는 이런 갈등이 겪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 내 가공의 세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할 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벌 받는데,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우리의 육체가 일으키는 그 잘못된 거짓 자아와 상황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의해서 내 감정과 기분이, 생각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혼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카르디아에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그러한즉 그 사람도 그러하다. 반드시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된다. 그런데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사단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뭘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거. 마음에 쌓인 거. 뭘 쌓느냐, 뭘 심어놓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뒤에 가면은 꽃밭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씨앗을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씨앗이 안 났어. 그래, 틀렸구나 하고 그 흙을 거기다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서 얘가 내가 화분에 키운 꽃보다 더 예쁘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는 화분 신앙 싫어요. 저렇게 땅에 얇게 깔린 흙이라서라도 거기서 나는 자라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어요. 뿌려진 그대로 나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화분에 심은 건 꽃이 2개, 3개 나왔는데 그 씨앗이 있었던 흙을 쏟아부었던 그 땅에서는요, 막 꽃이 막 엄청나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심중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가공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고 정신세계는 개념의 세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된 내 안에 있는 세계,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이미지, 형상, 언어, 과거, 현재, 미래, 상상, 추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자기 자신이 만든 세계가 가공세계, 정신세계, 개념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좋은 친구가 되지만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믿음의 체계, 카르디아, 심중이라는 이 틀의 기초에서 경험과 지식, 판단으로 그리고 결과로서 이해하고 추론해서 생각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시면 이 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 참 예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쁘다라고 얘기해요. 아, 저건 참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지 않고 반대구나, 좋구나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세계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침 딱 뱉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갔더니요, 선교사님한테 얼굴에 침을 탁 뱉더래요. 너무 선교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동료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이건 이 부족이 환영 인사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은, 정신세계는, 가공세계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진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여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 나가면 제일 가슴 뜨거운 게 뭐냐면 생전 처음 본 사람이고 얼굴도 다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진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해, 일가 친척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먹을 거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함께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터키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도 1년은 그냥 살 수 있어요. 왜? 이 집 가서 한 달 살고 저 집 가서 또 한 달 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기뻐해요. 우리는 아유, 집도 누추하고 먹을 것도. 근데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함께하는 것에 너무 기뻐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즐거워해요.
힘도 좋고 체력도 좋아요. 잠을 며칠 안 자도 쌩쌩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뭐 그런 일들은 뭐 엄청나게 많죠.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체계. 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희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방이 돼지우리 같은데 방 좀 치러 그랬더니 나가라고 문 닫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 돼지우리 같은 방이지만 딸이 자기가 봤을 때는 어때요? 괜찮은 방.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체계로 인한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인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너 방이 이 꼬라지가 뭐야? 네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끌어안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난 너희들을 이미 사랑한다. 그런데 우린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 주셔야 되고 뭘 주셔야 되고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그건 뭐예요? 내 믿음 체계예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얘기하죠.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와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령 받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언약이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됨 그 자체.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야 돼. 안 지키고 살아가면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줘버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든 살 수 없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받은 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자는 아니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거짓 자아가 그런 목표와 기준을 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생명 그 자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하나 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산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 새롭게 구워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먹고 외울 때 그 말씀과 하나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하루,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어 바친 이 삶을
내가 가공한 세계,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같아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대로 죽은 사람도 다 살리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아니었다고.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바라본 걸 회개한다고.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잘 모르겠죠. 전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는 거 기분 괜찮죠. 하지만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보이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주의 종들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 마음에 했게 해서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신실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선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저를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넘쳐나네. 주님 내게 강과 틈평과 솟아나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연합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중으로부터 살아올라서 뻗어올라서 그 생명의 진액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먹으면서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나 자신이 가공한 세계 그 안에 갇혀보면서 이렇네 저렇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좋아요 이건 싫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얘기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따르는 사람. 좀 더 멋진 표현으로 추격하는 사람.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쫓기 위해서 앞에 가시덤불이 있고 돌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상관 안 해.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네가 가면 나도 간다 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게 추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이 여기다, 주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소년 다윗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존재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 주님이 무슨 왜 마음이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럼 된 거지. 내가 뭐 안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듣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저는 됐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심중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대로 보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린 이미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리스도께서 거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만든 가공의 세계에 갇혀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나도 목자와 양같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힘써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 카르디아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것과 하나 되어 살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와 같이 주님만 느끼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이렇게 다스려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죽음이 두려워 평생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거짓 자아인 내 혼을 십자가에 담대히 못 박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 자신을 연합시킬 줄 알므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중에 가득 채우고 새김으로 생각하는 주체인 혼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고 동참할 줄 아는 혼의 구원과 연단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기초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이 일치되는 혼의 구원과 연단 이루어 저희들의 속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심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었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